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끄러운 길에도 또 추운 날씨에도 올라오셨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에 바로 이렇게 붙어 앉지 마시고 지그재기로 좀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뒤에 한 칸은 최대한 띄워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주시고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방심할 때 갑자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일주일 내도록 하다가 교회에 오셔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확진된 거로 그냥 교회발로 막 그냥 무차별로 매스컴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고요. 가능하면 확진자가 와도 그 주변의 안전부들이 추가 감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게 변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또 전파력이 높다고 하니까요.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리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찬양대 정말 핸델 메시아 이 할렐루야 곡을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저는 이 찬양만 매주마다 하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 찬양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또 찬양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또 혼자 뻘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 그랬다는 것 알려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미리 좀 이렇게 신호를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할 때만큼은 또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이 성탄 캐럴송 중에서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있죠. 이 루돌프 사슴이 아마 코가 좀 빨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사슴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외면을 하고 왕따 시켰는데, 어느 안개 낀 성탄절에 이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끄는 사슴이 필요했는데 이 빨간 코에 루돌프를 아마 이 썰매 끄는 일을 맡기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성탄절마다 이 루돌프는 그냥 썰매를 끄는 일로 얼마나 피곤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 후로 이 사슴 친구들이 그를 놀리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루돌프 이 사슴코라는 캐럴송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리고 여린 이 마리아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입고 너무나 존귀한 부르심을 받고 선한 도구로서 임받았지만, 한편으로 불과 14세에서 16세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나이의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칭송하고, 또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을 봅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칭송하다 나머지 그냥 어떻게 보면 숭배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성탄절을 이제 토요일 날 앞두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임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리아처럼 이 말씀대로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임신이 지금 6개월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늦게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나이는 너무나 어렸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 예수님을 잉태할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또 이 마리아는 약혼자 이미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거의 1000년 전에 조상이었던 이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쇠락한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처녀죠, 직접 찾아갑니다. 갈릴리 한 동네, 너무나도 작고 외진 나사렛에 꼭 숨어 있던 한 어리고 여린 소녀, 성경은 처녀라고 말하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마리아의 생각을 읽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 또 첫 마디, 이 30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무서움에 휩싸였는지를 이 단어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권을 주실 것인데 쇠락하는 왕권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성취된 모든 사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소녀 마리아 14세 또는 15세, 16세 된 어린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는 그냥 현실로 맞닥뜨린 마리아의 입장,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약혼한 남자가 있고 또 처녀인 내가 분명히 이 약혼한 남편 될 이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또 그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잉태하게 된다면 도대체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 당시에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이 임신시킨 남자를 밝히지 못하면 창녀 취급을 받고요, 그냥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만일 실제 이 임신이라면 약혼자,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요셉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하죠. 요셉이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은 결혼 전에 임신한 나를 뭐라고 취급하겠냐? 부모님들조차도 나의 말을 믿어주겠느냐? 난 남자랑 잠잔 적이 없다고. 그들이 내가 만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것도 아닌데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현실의 법제도 아래서도 내 목숨은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혼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하면 설령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 내 가슴에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자라고 하실지라도 엄연히 우주에는 자연 법칙과 질서가 있을 텐데 이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성으로나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여야 합니까?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믿음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여인들도 많을 텐데 하필 시골 촌뜨기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숨어 살던 나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차고 정말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옳거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금방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쉽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당하는 일이라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이라서 천사가 그렇게 말해도 이 마리아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어떻게 인간적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임신할 까닭이 없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면, 너를 덮으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그런 할머니인데 이미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이 친척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아들을 잉태한 지 6개월 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의 역사,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6개월 잉태된 지 6개월 된 것을 제시하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지만 90세에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1.1획, 단 한 자도 없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새로운 세계가 나를 완전 장악해서 나를 덮으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광과 마리아에게 내리진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순종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오늘 성도님들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품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예요. 하나도 말씀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인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요, 잉태할 수 없는 할머니였어요. 우리 할머니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품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아기 낳으라 그런다고 진짜 아기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새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 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아이가 특별한 존재임을, 성령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아이가, 이 잉태된 아이가 나의 주인임을,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머니인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되어서 인생의 선배고 이미 세례 요한을 복중에 잉태하여 있는데 이제 출산을 4개월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막 임신을 한 상태예요. 부정모혈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잉태하셨는데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사벳은 확실하게 보면서 마리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도 나누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 자리에서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마리아를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서로에게 깊은 나눔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의 모든 사역국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성령의 역사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깊은 교제가,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탄생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번 토요일 날 이 성탄절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호적을 다 고향에 가서 하라는 그 칙령, 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고향,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그만 이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여관에는 많은 이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여관이 다 차버렸대.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여관에 있는 이 짐승들이 거주하는, 짐승들이 이제 타고 온 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을 있게 하는, 여러분들 그때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층은 주로 짐승들이 거주하고 2층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1층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헛간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짐승들이 이 밤의 추위나 이것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든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득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이 구유에다가 강보로 싼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조차도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 계획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마 출산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여행 중에 아이를 그만 그 객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된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그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셨고, 그것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획은요,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직장 다녀서 이렇게 좀 이 집도 사고
또 물질도 모아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이루기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우셨는가? 다양한 상황, 환경에 대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위로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은 다니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채우게 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하시고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헤롯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 분이 아직 안 믿으시나 봐요. 왜 존귀한 자들인지 제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내주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존귀한 자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바로 말씀대로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하기를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을 모신 큰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순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면 성경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기적이 21세기 오늘날에도 방식은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같은 나이 많은 할머니의 몸에서도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마리아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몸에 잉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은 마리아는 다 경험하고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엄마로서 다 경험하고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모두 체험한 영광을 누린 유일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구원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힘으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첫째는 힘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돈이면 그 사람은 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벼슬이 높으면 그 사람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 무슨 역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리고 육체에 건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체력이 있다. 체력. 그리고 이 숫자가 많을 때는 세력이 있다. 세력이 크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아름다움이 힘이다 할 때는 그걸 매력이라 그래요. 매력.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얻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은혜로 섭리하는 선한 도구로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순진한 처녀, 아주 어린 소녀, 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몸에다가, 여자의 몸 중에서 가장 귀한 이 자궁에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킬 것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여자의 몸 가운데서 특별히 자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결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선 새 생명을 잉태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일생을 걸고 약속한 정말 믿을 만한 남편과 결혼해서 허락하는 장소가 바로 여인의 몸의 자궁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소녀, 처녀, 아주 어리고 여린 마리아의 몸에 그냥 침투해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요, 마리아는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심령의 이 중심에 나의 육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품는 자리로 제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의 죄된 몸 전체를,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못했는데 임신 6개월 되었어요. 엘리사벳 아줌마 속에 세례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가 이전까지는 육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 삶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죄송하지만 죄된 몸은, 육신의 소욕은 내가 세상에서 뭘 성취해도 결국은 지옥 갈 쓰레기 같은 육적 소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한테, 성령님에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자리 잡은 하나님, 내 몸 안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세상의 다른 타 종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른 민족은요, 다른 종교는
신은 저 하늘 위에 있거나 옥황상제처럼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웅장한 신전 속에만 갇혀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제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저 시골에서 시어머니가요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얘들아, 내가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 내가 한 달간만 너희들과 함께 살자. 그러면요, 이 준비되지 않은 며느리는 그날부터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그 누구가, 성령님이 내 삶에 불쑥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져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내 삶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늘에 계시지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속에 들어오시냐 하면 우리의 육은 지옥 갈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송우교회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육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많이 웁니다. 저는 목회 그만둬야겠습니다. 성도가 바뀌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바꾸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 따라 말씀은 듣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랬잖아요, 마리아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난 정결한 처녀입니다. 남자 가까이 안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역시도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세상에 정결한 처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잣대로 볼 때 마음으로만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망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찢어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슴을, 육적인 소욕을 찢어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미 우리는 육이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성령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영을 쫓아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